3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혼잔치를 소재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결혼잔치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미리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로서 결혼의식에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결혼의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그 하객들은 그 초대를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결혼잔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까? 그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자기 밭과 자기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일이 더 급했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한가하게 남의 결혼식이나 갈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밭과 자기 사업에 쫓겨 중요한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일과 사업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 베푼 잔치는 구원으로 초청하는 천국 잔치의 초대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초청도 많은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한가하게 종교를 가질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상치 않은 반응에 왕은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결혼잔치에 초청하라고 종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 잔치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잔치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결혼잔치에 초청하라고 하신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더 이상의 아무런 외적인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데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평생을 강도짓을 했던 강도도, 자기 백성에게서 세금을 받아 착복했던 세리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천국잔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초청 대상이 확대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회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서구에서는 연회의 초대를 받을 때는 연회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적절한 복장을 갖추어 입는 것은 초청한 주인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제의 결혼식장에 연회복을 입지 않는 손님이 하객으로 그 결혼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회복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연회복은 그냥 간단한 예복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냥 결혼 예식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식장까지는 들어갔는데 결혼식에 참여해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 너무 슬프고 억울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장된 표현처럼 보이지만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결혼잔치는 천국잔치요, 천국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이 그곳에서 누릴 축제입니다. 그런데 결혼회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그러면 연회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에서 구속하신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이심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석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연회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잔치의 연회복입니다. 14절의 말씀은 결혼잔치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대받은 자들은 많았지만 선택받은 자들은 적습니다. 이 결론은 오늘 말씀을 간결하게 요약해 줍니다. 많은 사람이 초대되었으나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받고 오기는 하였으나 연회장의 규칙,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초대를 거절한 자도 초대받고 오기는 하였으나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한 자도 결국은 모두 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천국잔치에 가지 못한 것은 내 의지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 결혼회식에 초청받은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 왔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연회복을 입지 않은 것도 결혼식의 규칙을 가볍게 본 까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정리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초청을 받을 때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게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밀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분은 없습니까? 그들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전하십시오. 지금은 누구나 천국잔치에 초청될 수 있는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닫히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내거리 길가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